출애굽기 16장입니다. 앞에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원망했고, 본 16장에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먹을 양식이 없자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 후에 만나가 시작되었고, 이것은 41년 1월 17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에림에서 떠나 신광야로 왔습니다. 이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뒤 두 번째 달 15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달이 밝아 광야를 여행하기에 매우 적합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나와 있죠. 이들이 원망한 것은 바로의 추격을 받았을 때, 마라에서 물이 섰을 때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3절에 나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가정적 표현입니다. 여정이 한 달이 되자 이미 준비해온 양식들은 바닥이 났고, 이제는 이집트에서의 무서운 강제 노력을 잊어버리고 오직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만 생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 5절에 나와 있죠. 아론까지 원망한 것은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진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자신들을 노예 생활과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이요 반역행위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만나와 메추리락이 공급의 약속을 이야기하는데요. 마라에서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먹을 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굶주리 있는 백성을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빵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먹을 것을 요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늘과 같은 은혜와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분량만 모아 드리도록 해라 하고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루 분량만 모아 드리도록 하신 것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말고 매일 먹을 것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케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1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 많이 거둔 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초자연적인 방법과 거기에 덧붙여진 명령은 과연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율법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신명기 8장 3절, 요한복음 6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매일 거둔 것보다 2배가 될 것이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율법에서 명문화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창조 사역에 근거하여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창세기 29장 27절에 나와 있죠. 저녁에 알게 될 것이다 6절에, 아침에 보게 될 것이다 7절. 저녁에는 하늘의 식량의 메추리기를 잡아먹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두어 먹음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형은 중얼거리다, 밤을 지새우다 뜻입니다. 원망하다의 뜻은 밤을 새워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된 보호자요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양식. 이 기록은 신명기 8장 3절, 시편 105장 40절에 있습니다. 만나는 유고초 시내산에서 다양한 비늘 곤충들의 배설물이 고체화된 끈끈한 과자 모양의 꿀물이라고는 주장이 있지만 본문의 설명과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다는 양도 되지 않습니다. 만나의 이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서 만나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만나의 특성은 만나는 이슬이 그치고 말랐을 때 덮여져 있는 서리처럼 가늘고 얇은 조각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만나는 고스풋이 완두콩 2배 둥글며 흰꽃이 피고 꿀맛, 아라비아어로 갓, 오늘날에도 베두인들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하얗다고 하고요.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양은 진주, 맛은 꿀,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11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한 오델씩 거두어 되어 있었는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남겨뒀을 경우는 벌레가 생겨나서 냄새가 났습니다. 많이 모은 자나 적게 모은 자는 많거나 적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거두었는데 집에 와 달아보니 가족에게 필요한 양이었기나 거둔 것을 한 곳에 모아 필요한 것만큼 가져갔을 것입니다. 또 만나는 햇빛이 뜨겁게 내릴 때면 다 녹아 쓰러져 버리고 여섯째 날에는 다 안식일 못까지 2배를 거두었습니다.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나의 의미는 만나는 그 의미가 보여주듯이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맛도 다른 시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으며 수량도 일정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어디에서나 풍성하게 공급되었고 법궤 안에서 보관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나 산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면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령한 살아있는 빵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내리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성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더욱이 만나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공평히 나누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만인에게 공평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만나 사건을 예로 들어 가난한 자에게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나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23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이며 만나를 공급 사건을 통해 안식일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 곧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다 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일째 되는 날 백성들은 뜻밖의 평일보다 2배를 만나를 거두게 되자 이 사실을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계시된 바 있는 안식일 규례를 가르쳤습니다. 만나는 굽거나 삶아라 23절에 나와 있는데 만나는 죽처럼 끓여 먹거나 빵처럼 구워 먹는데 굽거나 삶든지 마음대로 하되 남는 모든 것은 아침까지 보관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라 라고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만나를 모으러 나간 자들은 아무것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책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으므로 온전히 지킬 것을 명하였습니다. 만나 1오벨을 대대로 보관하라 32절에 나와 있는데 1오델은 에바의 10분의 1 이고 만나는 증거판 앞에 두었는데 증거판은 지성소의 증거궤에 있는 두 율법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의 두 율법판과 함께 증거궤 안에 보관되어야만 했는데 이와 같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과 선하심을 후대에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16장의 히브리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16장 3절에 가마는 시르 원뜻은 끌어오르다 큰 소통 가마 주전자고요. 4절에 준행하다는 야라크 문자적으로 가다 걷다의 뜻으로 온전히 쫓다 순종하다 성실히 지키며 행하다의 뜻이고요. 5절에 여섯째 날 바이옴 하쉬쉬 바이옴 하쉬쉬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의 여섯 번째 날을 말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이 쉬신 날로서 본문은 안식의 날을 준비하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안식의 개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영광은 카보드, 원래는 무겁다, 비중이 크다의 뜻을 가졌으나 대부분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영광, 위엄, 권위, 장엄, 존귀 등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는 것은 다크, 문자적으로 부수다, 가로로 만들다로서 갈다의 뜻이죠.
매우 작고 섬세한 것 혹은 가루처럼 고운 것을 말하는 때 다크로 있습니다. 16절에 오멜은 오멜의 원래의 의미는 한 대 묶다 쌓아올리다의 뜻인데 건조된 물건을 재는 단위로 약 2.3리터라고 합니다. 20절에 나오는 벌레는 톨라, 벌레, 톨라, 문자적으로 낮다, 비천하다의 뜻으로 벌레, 특히 부패물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쓰러졌더라는 마사스, 원뜻은 녹다, 흘러내리다, 녹아서 점차 사라지다. 23절에 나오는 휴일은 사바톤, 원래 멈추다, 일을 그치다, 쉬다의 뜻으로 지닌 말로서 모든 노동에서 벗어나 평안히 쉬는 것을 상태를 말해주고요. 이는 안식일이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23절에 나오는 간수하라는 야나흐 간수하라, 두다, 놓다의 뜻을 지닌 말로 보관하다, 저장해 두다는 뜻입니다. 31절에 나오는 만나는 읽기를 만으로 했습니다. 만, 무엇이라는 뜻의 의대 음운 대명사에서 유래되었고 달콤하고 맛있는 가다 하늘의 음식을 만으로 했습니다. 31절에 가시는 제라가드, 미나리과에 속한 1년생 풀의 씨앗이고 작고 둥글며 향기나는 잿빛의 씨앗을 말할 때 가시라 하는데 제라가드라고 있습니다. 34절에 전거파하는 에두투, 증거하다, 경고하다의 뜻에서 유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서판 율법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멘.